저번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 저번 시간 잠깐 배웠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은 여러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문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발표하신 것은 이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가장 짤막하게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접한 기별의 핵심이셨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또 나중에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 70인 제자들도 외친 기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뜻, 우리 이 천국 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참 오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면 곧 천국을 마음에 떠오르게 될 만큼 이 천국과 기독교 신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온통 천국이란 말로 이렇게 꽉 도배라도 했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지죠. 예. 그러나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배웠고 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개역성경 판의 성경에 이 천국이라는 말은 모두 38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37회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그 천국하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하고는 문자적으로 좀 다르죠. 원문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이 천국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기 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천국에 들어가기가 했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이 하늘 어디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선포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또 뭐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예언인 다니엘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시고 그것이 새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우리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면 뭐가 되고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시작이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계시록 5장에도 또 한 번 이게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24절에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나오고 마가 모든 나머지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네, 그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글자로는 썼어요. 글자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읽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된 입술로 부를 수 없다는 사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 글자가 나오면 그들은 여호와를 쓰긴 썼지만 말은 안 해요. 근데 읽을 때는 입으로 말할 때는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구약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에도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하늘,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로 불러지게 되었으며 이 복음서 이전의 문서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 기자 중 가장 유대적인 사람으로 또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쓴 것은 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하여 이 외경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태의 생각은 그들이 부르기를 아끼는 하나님이라는 칭호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즐겨 쓰는 말인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쓴 것은 이 영감의 지도를 받은 지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나라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면 국토, 국민, 주권이 갖추어야 되는 것은 이 상식에 속한 일이지만 국토와 국민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같은 조건이지만 특히 이 주권은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말한 천국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오해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영토나 위치를 의미하는 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이 가깝다고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절제적으로 완전하게 시행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죄인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계시로 보여준 게 성소입니다. 성소.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 어떻게 하면 이 죄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계시된 천국의 모형을 보여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에요? 이 지성주의 쉐키나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지성주에 있는 여기에 구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면 구름이 움직이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시로 보여준 것이 이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국의 실상을 모형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도 내가 누구예요? 요 하나님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교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줬죠. 그 이유는 이 죄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들과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죄인,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죽어버렸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 이 죽은 자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교제하는 방법,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이 성소입니다. 죄를 처리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뭐예요? 성소입니다. 이 지상 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에 가면 돼요? 성소에 가야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죄의 세상, 예,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이 모세는 예수님 표상하지만요, 출애굽시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성소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이 모세가 지은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 이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들이 잘 이렇게 쳐져 있었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그들 곧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고 지은 집입니다. 이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왕이라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왕궁입니다. 왕궁. 예. 이 왕궁의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러므로 성소제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본 것처럼 히브리서 8장 5절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모형으로 주신 궁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이 계시로 보여주신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자, 이 천국이 뭔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성소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반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성소는 이렇게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또 성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외 막이 있죠. 예, 또 들어가는 이 성소의 입구가 있고 두 번째 문이 있고 지성소문 3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걸 보니까 꼭 여기 죄인이 들어가는데 뭐 하나 끌고 가요? 예,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린 양 없이 성소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해요? 예표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형으로는 죄인이 어린 양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앞에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소에 가는 거예요. 그냥 성소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는 2가지의 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모든 죽은 자들의 사망을 피 흘리셔서 예수님이 친히 죄 자체가 되시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회개한 죄는 하늘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 성소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옮겨졌고,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넘어갈 때까지, 죄가 도말될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이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 그 중보 사역이 지금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죠. 예, 이 성소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50m, 25m. 그래서 딱 두 배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요. 정확히 이 구두점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 구두점이 어디예요? 성소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뭔지, 이 십자가와 이 지성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에 회개하면 임하는, 이 십자가에서 회개하면 임하는 게 뭐예요?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입구가 있고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소 첫째 칸에도 떡상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 있고, 지성소 이 언약궤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이 휘장도 첫째 휘장이 있고,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때 우리가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칭의 받은 사람은 이제 성소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광,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예수님 그때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대리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뜰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죄의 본질에서부터 자유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 도덕절, 이 도덕적인 죄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사이가 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죄의 본질에서 자유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권세인 사단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단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성소봉사, 성소정결 이 조사 심판을 끝내시고 우리를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새롭게 성경은 중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기 전에는 없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친히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성경은 그 진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이거 정말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면 그것을 이제 은혜의 천국이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기 때문에 심령이 임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그 경험을 또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혜의 왕국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여줬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야 됩니다.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이 휘장이 있고 여기가 지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그 시은자 여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위에 누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그룹 천사 안에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휘장을 이렇게 다 닫아놨죠. 근데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 아래는 뭐가 있는지, 이 은혜의 보좌 아래는 이 두 돌비,
십계명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이 돌비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만나하리. 이 말씀이 육시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옆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뭐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이 우리의 심령이 이 shekinah 영광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이것이 은혜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한마디 말하면 이 지성소, 이 은혜의 보좌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와 시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하는 완전한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앞에 말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완전한 그의 백성은 은혜 베푸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3절 4절에도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왕의 얼굴을 뵙는 특권은 사랑과 은혜의 나라 아니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교제 관계에서 보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은 이, 스, 라엘. 예. 엘은 하나님이죠? 예. 이스라엘 말은 지역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뜻은 뭐예요?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 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겨뤄서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말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긴 자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죠. 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근데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팔복 중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보고 그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말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은혜의 왕이 있죠. 예.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은혜의 나라, 예. 은혜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중보, 이 은혜의 보좌에서 이 중보가 끝날 때,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조말돼서 완전히 죄가 없을 때, 사단에게 넘어가고 이 죄가 없을 때 이제 예수님은 뭐가요?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면 영광의 왕이 있고, 예, 그분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내리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우리도 이 앉기 전에 먼저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이 모형으로 계시된 천국이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의 실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제 나타난 천국의 실상, 이 누군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이름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죠. 우리가 개미랑 대화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원어가 뭐예요? 천막을 치다, 성소를 설치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한 말이나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 모형으로 성소를 천국으로 보여준 것이 실제 천국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의 영광인데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기 전에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은혜의 언약, 은혜의 보좌.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했습니다. 예. 이 나타난 천국의 실상이 누군지를 이사야가 먼저 말했고 마태는 이사야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뭐예요? 성경이 해석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천국, 성소입니다. 이 성소의 실체, 천국의 실체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은 100%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을 잡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고통 안 당하고 그런 저주의 죽음을 당하기 싫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셨고 성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 본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예. 예수님은 원래 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예. 하늘에는 삼위오 하나님이 계시죠. 예.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낮추셨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주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이 뭐가 되었어요? 자기를 보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유명한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 얼마나 귀중한 이름입니까? 이 하늘 궁전의 모형인 지상선소는 천국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의 온전한 성취에 대한 예표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천국의 실상입니다. 또 이 성서봉사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해 오신 하나님은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게 하심으로 이 죄의 세상에서 천국을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간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먼저 이거는 잠깐 놔두고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21절부터 읽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최소한 한 문단을 읽지 않으면 굉장한 오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문단은 동그라미, 이 성경책을 보면 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부터 그 다음 동그라미 전까지를 한 문단이라고 합니다. 한 장 읽으면 더 좋죠. 그러나 최소한 성경은 한 문단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런데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런 뜻 같죠? 그런데 20절부터 읽어보면 완전히 내용이 뒤바뀝니다. 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말 잘 듣고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옳다고 말하면 아이고 좋다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누구를 잘못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큰일 났네.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안도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것을 예수를 책잡아서 가짜를 전한 것이라고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에 있느냐나 이 문장 자체는 안 맞죠. 예, 바리새인들 마음에 예수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 바리새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 중에 누가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또 누구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이 장본인들인 이 바리새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이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없이 하시면 이들도 나중에는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 근데 이것이 첫째로 이 문자 그대로는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말이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2차적 적용을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 기승을 쫓아내면 이들도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나왔지만 여기서 문자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여기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이 너희 안에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엔토스인데 이 내의 뜻보다 이 내자잖아요.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너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예. 그래서 영어로 in이 아니고 midst 혹은 among. 예.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장소, 이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씀으로서 곧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같이 니고데모 같이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들도 천국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건 임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왜요? 우리는 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이 귀신들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린 피와 또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흘린 피를 하늘 성소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 뿌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시간이 돼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